성화에 대한 거죠. 영의 구원은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인 성화,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이 이제 구속. 몸의 구속은 지금 어떤 그 신유라는 은혜로 몸이 주님이 치유해 줄 수도 있고 건강도 주시지만은 완전한 구속은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이미 중생할 때 받은 것이고, 혼의 구원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의 물론 구원, 성화의 과정 중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어떤 또 위기적인 그런 요단강 건너듯이 그런 완전한 성화의 은혜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아주 좀 은혜 가운데 평안한 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든지 오늘 혼의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좀 성경 한 군데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 혼의 생각은 좀 혼의 기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신앙적인 영적인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성경 심리학에 대해서 좀 생각한다, 공부를 한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이제 몇 군데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바울 사도가 보면 혼과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의 몸이죠. 그 영혼 몸에 대해서 이거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마음의 생각, 뜻은 의지를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두 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 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영원한 이루시리라. 아마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영, 혼, 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밝힌 곳이 아마 이곳일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있지만은, 그래서 분명히 영과 그다음에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온전히 성화돼서 흠없게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를,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분이 이루신다. 성령으로, 십자가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영혼이라는 말을 많이 보죠. 영혼.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 신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그리스 원어인데 원어 가운데는 영혼이라는 말이 없어요, 단어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뭐 이수정 선생님이라든지 또 이런 번역한 분들이 그 영혼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영혼이라는 말은 없고 정확하게 영이냐, 혼이냐.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뭐예요? 영, spirit. 그 다음에 혼, soul. 그 다음에 이제 몸은 body. 이렇게 분명히 그 영어 성경 같은 데도 분명히 이걸 나누어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어 가운데는 물론 이제 그 쪼에, 슈케, 소마 뭐 이런 그 원어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영혼 몸이 분명히 그 각각 다른 그 연결돼 있어요. 물론 여기 유기체로 이렇게 깊이 연결돼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생겼느냐, 지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뭐요?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숨이라는 말이 이제 기. 헬라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성령 보혜사가 기예요. 기. 바람이 위로 불매 공기. 푸뉴마라고 그러죠. 예, 기라고 그러는데 이 기를 공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 자신이 영을 그 기라는 말이 르하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그게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그 사람이 죽을 때 뭘 봐요? 숨이 끊어지면 이렇게 코를 보잖아요. 기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숨이 영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래서 그 르하라는 게 이제 뭐냐면 기인데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그거는 그때 영이 들어간 거는 하나님 영이 아니고 사람의 창조된 영을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천사들도 영이잖아요, 그죠?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뭐예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영혼? 뭐라고 되어 있죠? 영이 되더라. 심령이 됐다. 생령이 됐다. 생령.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생령이 아니고 생혼이에요. 원어에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먼저 지어졌고 그 다음에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혼이 생긴 거예요. 이게 혼이 사람 자체입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분여. 스가랴 14장에 보면 또 말라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천사들도 영이고 사탄도 원래는 천사들 영이었는데 영들을 많이 창조하실 수 있는데 사람의 영은 한 영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이제 아담 한 사람 영에서 여러분과 저가 전부 이렇게 유전돼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구원 우리 정 목사님이 늘 자주 말씀하시는 영구원, 혼구원, 몸의 구원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늘 영구원은 받았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뭐 이미 여러분과 제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미 거듭나는 순간에 받은 거예요.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복음단체에서는 그 죄사함 구원만 받았으면 됐다, 끝났다. 그 다음 구원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 혼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우리 삶이 참 굉장히 어려워요. 삶이 안 돼. 이게요. 그래서 혼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 그건 뭐예요? 계속되는 거, 현재.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화의 구원, 혼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그 죄사함 받은 사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예수님 재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리라. 그건 몸의 구원. 그건 이제 몸의 구속 말합니다. 부활, 변화되는 걸 말해요. 이게 분명해야지 우리가 영구원 받은 다음에는 혼구원도 구해야 되겠구나. 이 성화를 추구해야 되겠구나. 그럼 분명하게 그걸 구해야 돼요. 근데 네 영구원 받으면 됐어 이제. 그리고 안 구하면 그건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그 혼의 그 대표적인 그 구원의 생각이 이리한데, 자, 먼저 좀 하기 전에 영의 기능, 혼의 기능, 몸의 기능을 조금,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심리학을, 성경 심리학을 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영의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많은 기능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드리는 영교, 펠로우십, 영의 교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영의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런 그 예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슨 기능이냐면 직감이 있어요. 직관이라고도 하고 직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거는요, 그냥 내 지식으로 뭘 배워서 연구해서 신학 연구 박사가 돼서 아는 거. 신학 박사였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천국이 오면 그러면 하나님 알게 된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아는 기능.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의 직접적인 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그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기름 부심이라는 그 기름 부심과 좀 많이 연관되는 그런 그 관련되는 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표적인 영의 기능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잠언서에 보니까 그 사람 속에 두신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뭔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래서 너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순간에 영이 즉시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영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전기담화가 필라멘트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면 밝은 빛과 열이 나오는데, 그 전기가 딱 끊어지면, 필라멘트가 끊어지면은 전기가 차단되면은 빛과 열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끊어져요. 스탑돼요. 그러니까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그 필라멘트가 없어진 건 아니야. 전기가 차단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 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차단돼 버린 거예요. 사람의 영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영을 알 수도 없고 예배드릴 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때 마지막 희미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기능이 뭐냐면은 양심의 기능을 남겨둔 거예요. 왜? 나중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심의 기능, 하나님의 뜻을, 선과 악을, 하나님의 선, 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사탄을 분별하는 그런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영의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기능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혹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은 뭐냐면은 이 혼의 지정의 기능과 양심의 기능을 합쳐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마음, 요한일서 4장 같은 데 보면, 5장인가요? 5장에 보면은,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거든.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책망, 이거 받겠냐. 마음이 우리 책망, 그때 그 양심의 기능을 말해. 이 마음 속에 있는.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은 찾아보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렇게 그냥 우선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본론의 혼의 기능. 그럼 혼의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죠.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뭐예요? 이 생각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주제인데요. 그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 지식을 쌓고 지식으로 연구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능이에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획을 세우고 뭘 결정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이제 영의 언어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감정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감정, 그 인간의 그 어떤 좋아하고 싫어하고 호불호의 그런 느낌들. 여기는 우리 보통 일곱 가지인가요? 희로애락, 애증오.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증오, 미워하고, 이런 것들. 그 느낌입니다. 좋다, 나쁘다. 우리가 사실은 제일 많이 지배받는 그런 혼의 기능이 뭐냐면 이 감정이죠. 이 사랑, 애정도 그렇고, 날씨만 조금 흐려도 우울해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옛날 윤동주 같은 시인은 바람이 이파리 흩날리는데도 마음이 슬프다. 굉장히 예민해요. 시인들. 그 시인들이 그런 걸 표현하는 걸 보면은, 우린 우리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인간의 호불호의 느낌들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의지는, 이거 굉장히 어떤 중심의 운전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생각하고 느끼고 한 모든 것들을 이제 실천할 때, 이걸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 좋다, 받아들인다. 아니, 이거 싫어, 나는 안 돼. 이런 최종 결정을 하는 게 의지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은 의지가 굉장히 최종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하는 기관인데, 그 결정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든지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 존재를 이루는 요소가 사실은, 자체는 뭐냐면 혼이에요. 혼이 우리 자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아인데, 근데 조금, 여러분과 제가 조금, 분별하기 힘든 거지만은, 혼을 어떤 때는 뭐예요? 혼을 어떤 사람들은 깨뜨려야 된다. 부셔뜨려야 된다. 혼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혼이, 아까도 우리 집사님, 혼이 아주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이게 깨뜨려버리면 어떻게 쓰고, 어떤 거는 혼이 이게 나쁜 거야, 이게. 근데 어떤 거는 혼은 참 귀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뒤로는 5천년은 영의 성령을 모셨지만은, 그릇, 이 혼이에요. 우리 사람의. 혼에도 성령을 모셔야 돼요.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분별을 혹시 좀 분간을 좀 편해서 한다면은 혼의 기능은 이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릇인데, 그만 뭐예요? 이 그릇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사탄이 생명이 들어와서
사탄이 그걸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혼이라는 것은 중립적이에요. 이거는 사탄이 생명을 채우면 사탄이 사용하면 사탄에게 쓰임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혼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생명, 그걸 혼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의 생명, 선악과의 생명, 이거는 십자가로 처리해야 돼. 점점 처리해서 십자가에 넘기는 만큼 그 혼 안에, 그릇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혼을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형상과 인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정적으로는 이거 혼에 애들어야 된다는 말은 혼에 그 있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탄의 생명, 그 선악과의 생명, 그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의 생명을 깨지는 만큼 이 혼을 통해서 생각, 감정, 의지가 성령께 잡힌 바 되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찬가지로 몸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혼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요. 몸의 기능에는 오관이 있죠. 그 물질 세계를 접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 영이시고, 혼은 이 어떤 지식 세계, 정신 세계,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내가 접하고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몸은 뭐예요? 물질 세계를 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에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후각, 그 다음에 느끼는 것, 촉각, 이런 그 5가지 기능이 몸의 기능이 있습니다. 몸은 이건 하나의 도구, 이건 하나의 죄의 지체가 되든지 영의 지체가 되든지 이게 하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겁니다. 몸이 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뭐예요? 잘못 알고 몸을 학대하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쪽 북쪽으로 가면은 멕시코 땅이었는데 옛날에요.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수도원이 많아요. 멕시코 사람들이 천주교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수도원을 정하면 옛날 그 수도사들이 말이죠. 그 금욕하던 거, 금식뿐만 아니고 이런 채찍을 가지고서 매일 그 이제 혼자 이렇게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막 때리던 거.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놨어요. 몸이 잘못 아니에요. 몸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금욕주의. 그 몸 자체가 죄가 아니고 이 몸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영혼 몸의 기능을 좀 서론적으로 생각했으니까 그 생각의 역할, 이 생각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안에,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은 이 생각은 먼저 뭐냐면 영의 언어입니다. 이 사탄이 말할 때요, 이 사탄의 영이 말할 때 여러 가지 생각에 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뭐예요?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을 먼저 넣어서 이제 그 팔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면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걸 받아들이면,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 우리 그 정무사님들 이거 뭐야, 무슨 민들레시 들어오면 쏙 들어오면은 뭐야, 그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거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훅 불어버려라. 빨리 안 불어버리면 뭐야, 그게 뿌리를 내리면은 우리 속에 어떤 의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의심 나게 하고, 하나님이 너 함께 하지 않으시오,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불신,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내가 쓱
그런가 정말 이 환경을 보니까 이런 병이 온 거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뭐예요? 이 속에 불신, 의심, 두려움,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싹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이제 장로들에게 보세관들이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그리 하시겠나이까? 그렇게 금방 칭찬받던 베드로 예수님이 돌이켜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정으로 인정으로 의리로 볼 때는 얼마나 베드로가 신통해요. 기특해요. 근데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이 십자가 주님의 뜻을 네가 보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이 거기 틈타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영의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생각은 혼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모든 하나의 그 생명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사망, 사탄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는 자는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게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육신을 쫓는 그 생각을 육혼이다 그래요. 육혼, 본능적인 것. 어떤 이상의 욕심, 어떤 육에서 나오는 생각들, 본능적인, 그러니까 좀 동물적인 생각이 가깝죠. 동물들도 본능은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예? 강아지를 집에 가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금방 알아요. 싫어하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금방 싫어요. 가까이 안 와. 불러도 금방 알아요. 되게 귀신같이 알아요. 하여튼 그 육신을 쫓는 혼 생활, 혼의 그런 상태를 육혼이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뭐예요? 그 가인의 자손 여자들하고 자손들하고 셋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 육신이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같이 계실 수가 없더라 그래서 떠났다고 했어요. 육혼. 그다음에 영혼이 있어요. 영을 쫓는 혼. 그 삶은 영혼이 돼요. 영혼의 삶이 돼요. 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내 영으로 성령을 쫓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내가 이 내 육신의 생각들 나오는 거 이런 근심, 염려, 두려움 부인하고 십자가로 넘기고 성령을 의지하고 쫓으면은 뭐예요? 평안이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함이 옵니다.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우리 속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 성령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사람의 너 영으로 몸에 영의 생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분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로마서 8장에 원어로 적혀 있는 헬라어 원어에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분별이 안 돼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하나가 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귀한 거는 여러분과 저가 내 생각 부인하고 혼의 생각 부인하고 영을 쫓는 생각, 영을 순종할 때 곧 성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영을 접할 때, 영을 만질 때, 터치할 때, 영을 내가 온전히 누릴 때 하나님의 영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게 참 신약의 영광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마음 지키라 할 때 이게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런 가자가 모인 게 이 마음,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을 쫓는 생각, 영의 생각으로 영혼의 그런 혼으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성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조금 생각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 4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이거 이제 그 중생 거듭나는 걸 말하고요. 듣고 믿음으로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계속 그 그리스도 진리를 통해 십자가의 진리를 성화의 은혜를 점점 받아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구원 받은 다음에 십자가의 진리를 점점 깨닫고 이건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내 혼의 생명은 이것이 내가 십자가로 처리돼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말씀과 성령과 십자가로 점점 매일매일 날 부인하고 십자가 넘기면 내가 낮아지고 십자가에 이제 이게 처리되기 시작하면은 점점 뭐냐면 옛사람은 벗어버려요. 그 옛사람 옷으로 표현해요. 그 옛사람의 생활에서 벗어나요. 그 혼이 점점 옛사람에서는 자아는 점점 죽어가고, 우리 그 세례 요한이 말이죠.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겠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점점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 진리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 예수님 자신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새로 지어진 새 사람. 여러분 각자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옛사람은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여러분 각자가 새로 부활했습니다. 그 새 사람을 발견하고 그걸 입으라, 그걸 누리라, 그걸 경험해라, 그걸 있는 생활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것도 좀 잡수셔도 돼요. 예수님도 먹을 뿐만 아니라 이거 드세요. 드시면서 저기 하십시오. 공부하는 거니까 예배 보는 게 아니니까 좀 먹으면서.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벗어버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장사 지내고 처리한 십자가에 넘기고 뭐 여러 가지 표현. 그 다음에 입으라 하는 그 중간에 오직 뭐가 새롭게 돼야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될 때 이게 온전히 옛사람 벗어버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심령이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심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성경이 뭐냐면 생각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고 했어요. 그 생각의 영이 뭘까? 이 생각의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 이 거듭날 때 새로 거듭난 영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곧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곧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이 와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뭐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부인하고 넘기는 만큼 이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점점 뭐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요걸 에베소 1장에서는 뭐냐면 요 생각을 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생각. 예, 아까 말하면 육혼이 아니라 영혼. 요 새롭게 된 생각이 새롭게 된 생각. 그것이 이제 새롭게 된다. 이게 내 안에서 이제 뭐냐면은 점점 에베소 1장에는 마음의 눈을 새롭게 해주셔서, 뜨게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이런 내용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라. 여기 보면은요, 자, 로마서는 뭐예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뭐죠?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만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거죠. 12장부터는 뭐예요? 이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성화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이렇게 생활하라. 12장부터는 뭐예요?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돼?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1장부터 6, 8장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해요. 보혈,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내주.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노니 이제 너희 몸을, 여기 몸은 하나의 총체적인 그 우리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온 모든 몸, 생각, 마음, 뜻, 정성, 힘, 시간, 그 몸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라는 건 죽는 거잖아요. 너 자신이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넘기라. 네 힘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산 제사, 이미 죽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은 자를 여기는 걸 말합니다. 이 생각, 이 사탄이 날 또 속이는구나. 또 거짓말 하는구나. 그럼 부인하고 넘길 때 우리가 실제로 죽어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 헌신인데, 그렇게 되면은 2절에 이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 모든 분야를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분야, 자식에 대한 거, 뭐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거, 모든 그 세대, 이 시대 세상의 신, 그 본받지 말고 그 세대 세상을 오직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 개인,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뻐하시는 능력,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속에 평안이 와요. 순종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할 때 이 마음을 여기 바울 사도가 그 원어 가운데는 좀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누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누스인데 이 누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 같은 데는 마인드다. 마인드 컨트롤 뭐 그러죠. 그래서 이 마음, 생각,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그 역사하는 그 생각을 그걸 새롭게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그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 오는 어떤 느낌, 불안, 의심, 이렇게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요, 그런 감정들을 단호히 부인하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왜?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이 은혜를 여러분과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 고린도후서 10장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신약성경 296페이지. 네, 296페이지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경계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질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한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이를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계량중에 있노라. 자, 이거는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의 간증, 믿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신앙 영적인 싸움,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에베소 6장에 정사, 권세, 어둠의 권세자, 세상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악령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겼어요. 저 사람 때가 내 문제야.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좀 편하겠는데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배후의 사탄이 여러 가지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여러 가지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셨죠? 느꼈죠? 이게 어떤 데는 저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 직장에 어떤 그 가족 중에 어떤 친구 중에 교인 중에서도 문제가 돼 있는데 저 용서도 안 되고 이 문제야. 그 사람 보면 안 돼. 우리 정 목사님 옛날에 그 참 아주 비유를 잘 드셨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 둘이 앉아 있는데 여기 아주 그 못된 어른이 말이죠. 이렇게 뒤에 있다가 여기 탁 때려. 그럼 여애가 왜 날 때리고 그래? 나 안 때렸는데.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이 어른이 또 다른 어린이를 또 탁 때려. 야, 왜 날 또 때려? 나 안 때렸는데. 싸움을 붙여. 이 사탄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네? 그 남편 아내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어떤 교회든 간에도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날 뒤에서 뭐라고 이렇게 한대 하고 다닌다면서 날 뭐하나 왜 이렇게 저렇게 해? 어떤 때는 뭐예요? 사탄이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주면 그 사람 좀 이상하게 그전에 하얗게 보였는데 이제 빨갛게 보여. 빨갱이처럼 보여. 이게 전부 이 사탄이 그런 생각들, 느낌들, 또 물론 이제 그런 분쟁도 그런 어떤 사건도 사소한 데서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도 그런 싸움을 싸운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이 3절에 이 육신에 어떤 우리 지성, 이런 감정, 환경, 느낌 이런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으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혈육으로 싸우다 보면은 맨날 이거 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견고한 진, 우리 속에 있는 이 사탄의 진, 이게 뭐예요? 이게 이론. 우리가 그동안 받은 어떤 경험, 관념, 어떤 느낌, 감정, 생각,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그걸 파는 뭐예요? 영의 강력이라. 이게 생각을 통해서 그걸 부인해 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울도 그런 싸움을 많이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세 가지 견고한 진 원수의 세력을, 첫째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여기 세상 무슨 지식, 사상, 원숭이 사람 됐다, 뭐 이런 과학적인 지식,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너 잘못하면 암 걸린 거야. 저도 얼마 전에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며칠 동안 위암 증세가 뭐 이렇게 좀 안 된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내 네이버 찾아봤다니까요. 위암 증세가 뭐야? 왜냐하면 우리 큰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큰아버님이 위암 수술을 하셨고, 그럼 나도 혹시 유전된다. 방정 맞은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싹 물리쳐야 되는데 목사가 믿음이 약해가지고서 이게 무엇이야? 이 이론, 세상적인 지식, 이론을 파하며,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뭘? 하나님 날 쓰시려면은 어떤 왕이 뭐 몇 개가 와도 그건 뭐 상관없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론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건 뭐예요? 영의 아까 직관, 영의 어떤 그런 직감, 영의 그런 기름 부심, 영을 따라야죠. 믿음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야 된다. 진리의 말씀만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내 경험, 내 느낌, 내 상식, 뭐 이런 것들, 이 안에 이건 맨날 이 귀신들, 왜 이 거짓말쟁이 사단, 이게 여지껏 수십 년 쏘아왔는데 물러가는 에게서 싹 물리쳐버려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런 믿음을, 그런 영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좀 말씀 붙잡으면은 오른팔 내밀라. 수십 년 동안 못 내미는 걸 어떻게 내밀어요? 이론으로 안 되죠. 불가능해 보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금을 내리리이다. 말씀 의지하고 나가면은 주님이 이 안에서 실제 믿음은 실상이요, 영의 실상을, 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문제가 해요. 깜깜한 어두운 절망, 슬픔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모든 이론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영의 믿음만 쫓아야 그걸 파하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런 능력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성령 속에 계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권능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걸 의지하면, 말씀을 붙잡으면은 이 속에 주님의 능력이, 죽음이 흘러나와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불안, 사탄의 모든 거짓된 생각들을 파해버립니다. 모든 걸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제일 많이 저도 어떤 데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가족 개인적인 거, 뭐 교회적인 생각, 뭐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우리 옛날에 정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가끔 어디 여행을 다니면은 정 목사님 이렇게 가다가 옆에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가다 뭐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옛날 그 산기도 같은 거 하실 때 뭘 이것저것 생각하고 뭘 염려하고 뭐 막 하다가
야, 이거 전부 다 이게 헛된 건데 말이야.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터신데 이렇게. 육신의 생각, 염려, 불안 털어버려요. 뭐 꼭 이렇게 안 하셔도 영의 강력으로 믿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런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과 저희 믿음을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 옮겨 저 산 옮겨라.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내가 뭘 염려해,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얼굴 붓고 좀 염려하고 뭐 많이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지면은 이게 또 예수님 안에 쉬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내가 뭘 또 하려고 그러는구나. 나라고 하는 이 혼의 생명이, 자의 생명이 또 움직이는구나 아시면 됩니다. 야, 이게 어디서 또 이 사탄이 이 거짓말쟁이야. 또 날 속이려고 그래. 이 귀신들아. 말씀으로, 믿음으로, 찬송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 예수 이름 부르면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싸움, 이건 단번에 안 돼요. 이런 믿음의 싸움을 씨름하는 사람 보면은요, 뭐 백두장사, 무슨 한라장사, 무슨 저 명절 때 씨름하는 거 보면 뭐 꿀뚝꿀뚝 하잖아요. 이게 막 근육이 터져가지고서 막 이게 막 천으로 두르고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겠어요. 그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서로 간에 거기서 이 씨름하고 막 할 때 뭐예요? 이게 근육이 붙는 거예요. 사탄하고 많이 씨름한 사람은 이 근육이 강해.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만 와도 야, 이게 뭐가 이게 어디서 이제 이 까부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거짓말쟁이 탁 틀어버리면은 금방 처음에는 이 야곱이 밤새 씨름한 것처럼 주여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나이다. 씨름을 찾고 믿음의 훈련을 쌓으면 오늘 바울 사도처럼 육체에 있어 행하지만 이제는 인간, 이 아담의 옛날 인간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 내 안에 새 사람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이걸로 사는 법을. 그래서 영의 모든 앞에 하나님 앞에 경관하는 영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 파하며 하나님 많은 것 대적하 높아진 것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이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파해서 복종이 되면은 모든 복종치 않는 것, 사탄의 세력들, 염려, 근심, 두려움, 이 귀신의 어떤 역사들을 전부 파하려고 주님이 쫓아내시려고 준비하고 있다. 여호와 이래 주님의 준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미 해놓으셨어요. 십자가 다 이뤘다.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온전히 다 와 계시는 겁니다.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든 복종 자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할 때 이 마음이 바로 원어에는 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혼이 생각이 쉼을 얻으리라. 이 온전한 쉼. 이게 주님의 마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리 죽음 속에 날마다 죽는 삶을 조금씩 죽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주님의 멍에가 쉬워져요. 아유 왜 이런 내 환경을 이런 문제를 이런 병을 이런 걸 주셨을까? 아니야. 예수님이 그걸 이미 다 짊어지셨어.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깨달을 때 믿음으로 가벼워져요. 내 안에 이것도 해놓으셨구나. 우리 잘 암송할 시편 68장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분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성령의 역사. 그게 육은
무겁게 보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그걸 받아 누리면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를 순종하면 성령을 순종하면은 내 혼이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평강과 기쁨과 찬송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히브리 4장 10절에 바울 사도 간증대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자는 마음이 이 영혼으로 육혼이 아니고 영혼으로 점점 변화되는 자는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쓰신 것 같이 자기 일 자기 일이 없어져요. 염려 근심이 없어. 계획이 없어져. 아브라함처럼 그 훈련을 십자가의 훈련을 죽음을 통과한 후에는 너 우하면 나는 좌고 너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무 계획도 이제 내가 주님이 계획 나의 뜻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삶을 또 빌보 4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님이 그걸 지켜주세요. 그 지켜준다는 말이 그 단어가 수비대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바울사도 당시에 로마의 수비대 이건 뭐냐면 왕궁 왕을 지키는 그런 왕궁 수비대 그 경비대 이게 보통 한 사단이 3,000명 내지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든든히 지키니까 틈을 못하 사탄이 네? 그런 염려 근심 귀신들이 여기는 잘못 왔구나 문을 좀 두드리다가 예수님이 쓱 나오시면 나타나면은 아이고 저희 주소를 잘못 알았습니다 뺑소니 치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으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 사람의 이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 견고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계속 평강으로 아까 우리 내 마음에 한 평안이 있어 그 찬송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게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 생각 오늘 대표적인 생각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영의 생각을 영혼을 가질 수 있는가 성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건 뭐 한 몇 시간 걸리는 것이지만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화론 할 때 우리가 한 8주 10주 하거든요. 거기서 다루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성화에 대한 거죠.